지난 2월 10일 날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발생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가해자 40대 여교사가 1학년 6살짜리 하늘 양을 책을 줄 테니 따라오라고 유인하고서는 시청각실에서 끔찍하게 흉기로 여러 번 찔러서 하늘 양을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에서 조사해 보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니까 자기가 정신적으로 아픔이 있어서 휴직을 했다가 복직을 했는데 교감 선생님이 수업을 배정해 주지 않아서 화가 나서 어떤 아이든지 간에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제가 참 그걸 그 뉴스를 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부족한 종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왜 그 어린 생명이 그렇게 하늘나라로 가야 됐을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 하늘 양이 이 시대의 예수님이라고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로 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처럼 그 하늘 양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다 라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듯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간 지 오래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목말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목마른 사람에게 값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언약을 맺으실 하나님의 음성을 1차적으로는 포로들에게, 2차적으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이사야서 54장에서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55장은 그 새 예루살렘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천국이 있으니까 천국에 가야 된다. 그러므로 너희들 나를 만나야 된다. 언제? 지금.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장이 이사야서 55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과 언약을 맺었어요. 모세 시대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깨어진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또 언약을 맺으면 분명히 그들은 불순종해서 이 언약을 깨트릴 텐데, 그래서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스스로에게 스스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내가 이들을 값없는 은혜로 함께 하겠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3절에 나와 있는 다윗의 확실한 은혜의 언약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그 새 언약은 무엇일까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해 주시겠다라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믿으면, 은혜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중간에부터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그 언약은 왜 확실한 은혜냐? 은혜로 되는 거예요.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는 공로로 돈으로 되지만 하나님 나라는 공로로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는 한 번 있으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 새 언약, 다윗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는 이제 없어지지 않습니다. 변화되지도 않습니다. 파괴되지도 않습니다. 그런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언약이라고요? 십자가의 그 사랑의 언약입니다. 십자가의 그 언약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언제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4절입니다. 4절 같이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로 명령자로 세웠. 아멘.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세웠다. 그를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증인으로 세웠다는 거. 너희들 십자가를 봐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다. 그 십자가를 바라봐라. 그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인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하여 이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지 천국에 갈 수 있으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만인의 증인을 세웠고 또 인도자가 되시고 명령자가 되셔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지옥불에 떠난다. 이를 갈면 슬피 웃는 인생이 된다. 그리하여 너희들 예수 믿어야 된다. 나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언제 믿어야 될까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다시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희를 얻게 하였느니라. 아멘.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 또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이것은 내가 알지 못한 나라는 뭘까요? 이방 족속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민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 민족들을, 세계 만민들을 부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누구도 포함돼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 뭐라고? 돌아오라고. 뭐하라고?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그래야지 너희들 구원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느냐는 거예요. 첫째는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됩니다. 부르심에 응답을 하는 건 뭘까요? 아멘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바라보고 아멘을 해야 됩니다.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아멘을 해야 됩니다. 부르심을 응답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무엇으로? 십자가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인생의 목마른 자들을 부르시고 가난하고 병들고 세상에서 지친 자들을 부르십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왜 목마른 자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세상에는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출세를 해도 목마르더라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를 돌아오라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으니까 행복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를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족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들 돌아와야 되는 거죠.
저희도 목마르잖아요. 영적으로도 목마르지만 육적으로도 목마르잖아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돈이면 될 줄 알아요. 건강이면 될 줄 알아요. 출세면 될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그들의 목마름을 해소시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세상 나라는 돈으로 소유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돈으로 소유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소유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희 목마르다 물로 나오라. 물은 뭐라고 하냐면 영생을 말하고 있어요.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생명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 물로 나와야 되고요. 여기서 포도주와 젖은 뭘까요? 그 생명을 지탱해 주는 힘이에요. 우리 생명 있잖아요. 그래서 밥과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포도주와 젖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포도주와 젖을 사야 돼요. 은혜예요.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것을 값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응답에 아멘하고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해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같이 봅니다.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손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은을 달아준다는 게 대가를 지불해 주는 거예요. 하루 일을 하고. 근데 양식이 아닌 것이 뭘까요? 그것은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해도 그들에게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진정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얘기는 뭐냐면 너무 세상에서 얽매여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귀한 걸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귀한 걸 모르고 너무 세상에만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 보라는 거예요. 만족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행복하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길은 끝에는 멸망의 길인데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헛된 것에 힘쓰지 말고 열정 갖지 말고 너무 세상에 매여 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나를 만나야 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하다고 하는 거예요. 뭘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뭘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진정 생명을 얻는 영적인 것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뒤돌아봐야 됩니다. 너무 세상에 얽매여서 세상 것에 목매여서 세상 것에 목말라서만 살아가고 영적인 것에 목마르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뒤돌아봐야 됩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을 응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기름진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좋은 것으로 풍성한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만족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을 인하여 만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초가상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늘 싸우는 사람들, 그 물질을 더 갖기 위해서 죽이고 하는 것이 뭐가 행복할까요? 가난해도 그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있다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좀 연약하지만, 내가 좀 부족하지만, 내가 좀 가진 게 없지만 나에게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 난 너무 감사해. 그 사람은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누구보다도 저는
행복하다고 봅니다. 누구보다도 그는 풍성한 가운데 살아간다고 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풍성한 가운데서 만족한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야 된다는 말은 회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회개한다는 말은 내가 뭘 크게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보면 됩니다. 물론 탕자는 잘못한 게 많은 거죠. 아직도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재산을 달라는 것부터 잘못되었는데 어쨌든 그 재물을 가지고 나갔는데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는 늘 그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제가 돌아와야 되는데 라고 동구 밖에 나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 돌아가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왜 회개하지 않을까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느냐는 거예요. 왜 회개하지 않을까요? 나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착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 길을 버리고 그 생각을 버리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가졌던 생활 풍습, 옛 풍습, 옛 생각, 내가 은혜 받기 전에 가졌던 그 행동, 그 삶의 모습, 그 생각,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야지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크게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믿기 전에 했던 모습들 버려야 되는 거고요. 은혜 받기 전에 했던 모습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버리지 못하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옛날 생각 그대로 가지고 살아갈까요? 왜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왜 욕심을 부리며 살아갈까요?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도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도 나는 왜 사랑하지 못하며 살아갈까요? 왜 나는 왜 베풀며 섬기며 살지 못할까요? 없어서? 정말이냐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서 그린 거예요. 왜? 행동을 버리지 않고 생각을 버리지 않으니까 그게 그대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왜? 가까이 계셔요. 그때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때 아멘 해야 됩니다. 그때 내가 주님께 돌아오고 부르심 응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때가 있지 않습니다. 네? 전도서 3장에 나와 있잖아요. 때가 있잖아요. 공부할 때가 있어요. 놀을 때가 있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예요. 주님을 만나야 될 때예요. 지금이 지나가면 다시 기회가 안 올 수도 있다니까요. 지금 여기서 내가 주님을 찾지 않고 아멘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다시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간절한 심정으로 이사야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먼데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내 입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면 되잖아요. 그 말이 멀리 있죠? 내 입에 있잖아요. 내가 고백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행할 수 있잖아요. 아멘. 회개하면 되잖아요. 내 마음에 있잖아.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오고 회개하는 것이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 만나서 행복한 풍성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영원한 생명,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너희가 눈물 흘리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 살아가지만
주님을 만나면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찬양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십자가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탕자처럼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셔요.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 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뭘 인정해야 될까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믿음,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너무너무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그 예쁜 하늘 양이 천국으로 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악기에 악한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느냐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하나님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8절 보세요.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달라요. 아기의 생각과 엄마의 생각이 너무 다르잖아요. 내 길과 너희 길은 달라요. 같은 부분도 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면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능력에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지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내고 시험 들고 그게 믿음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달라.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으로 기름 준 것을 주시는 분이야 라고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왜 그런지 알 수 없어요. 왜 믿음 생활을 그렇게 잘하는데 아픈지 알 수 없어요. 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힘들게 사는지 알 수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달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그리고 오늘도 십자가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9절 보세요.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점증적으로 일하게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허투루 말하시지 않아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만나면 내 부르심에 응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진 거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만족함 주시고 행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셔요. 그리고 와서 부르시면 응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기름진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부르시면 응답을 요하셔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못 열겠어요? 열 수 있으셔요. 안 열으셔요. 왜? 너가 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문은 내가 열지 않으면 손잡이가 안에 있어요. 내가 열지 않으면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도 우리 집에 와서 내 마음문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길상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마음문 열어. 우리는 세상 것 때문에 안 열어요. 조금만 더 있다가, 예수님 조금만 더 있다가, 내가 조금만 더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가 조금만 더 돈 번 다음에, 내가 대학교 입학한 다음에, 취직한 다음에, 결혼한 다음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을 응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일이 좀 잘 안 돼도 내가 조금 몸이 아파도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아멘을 응답하고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은혜를 받고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큰 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 주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